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다 함께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겨자씨만한 믿음 하시면 빨간 글씨로 우리 범기가 빨간 글씨로 성도님들을 읽으라고 빨갛게 칠해 주었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겨자씨만한 믿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겨자씨만한 믿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더욱 굳세게 되어서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산 같은 코로나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또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같이 큰 문제들도 해결되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믿음 더욱더 굳세고 이 말씀 묵상하며 더욱더 강건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굳세십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큰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신가요? 아니면 이것도 못 옮기는 작은 믿음이신가요? 자칭 믿음이 좋다고 하는 어느 집사님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하던 자칭 믿음이 좋아요, 나 이만한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좋은 믿음 집사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차를 좋은 차를 뽑게 되었어요. 이야, 이 좋은 차를 뽑았으니 이제 차를 길도 들이고 운전도 해봐야겠다고 하고 이제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가기로 했어요.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이제 주일날 아침에 예배도 잊어버리고 차를 샀으니까 기분이 그저 좋아가지고 부인도 태우고 자녀도 태우고 거기다가 어머니까지 모시고 차를 타고 이 5명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 좋은 집사님이 고속도로를 가면서 얼마나 새 차를 사서 기분이 좋은지, 그동안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좋은 차를 탔구나 하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렇게 차를 밟으니까 밟는 대로 막 나가네. 그래서 차를 쫙 가는데 시속 어느덧 170km까지 가는 거예요. 자녀들과 부인이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 믿음 좋은 집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싱싱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다 다를까 저 뒤에서 1, 2, 3, 4 갓길로 되세요. 1, 2, 3, 4 과속입니다. 갓길로 되세요 해서 가족들은 얼마나 불안해요. 경찰이 따라오니 불안해가지고 두근거리고 있는데 이 남편은, 믿음 좋은 남편은 여유롭게 갓길로 차를 딱 대고 있으니까 경찰이 막 와서 똑똑똑똑 문 여세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아하니 어린 자식하고 가족들을 다 태우고 몇 킬로로 달린지 아세요? 시속 170km예요. 큰일 나요. 사고 나면 어쩌려고 도대체 그러십니까? 하니까 이 믿음 좋은 집사님이 여기로 미소를 지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제 운전대를 잡고 오셔서 저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 경찰이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5명밖에 없는데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니까요. 저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동행하세요. 제가 운전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걱정이 없습니다 했더니 경찰이 그러세요? 그러면 당신은 과속뿐만 아니라 정원 초과까지 벌금을 2배로 내셔야겠습니다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좋은 집사님의 모습이 행여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양파 껍질과 같아서 뭐가 있는 것 같지만 한꺼풀 벗기고 두꺼풀 벗기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온 것 같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 같고 믿음으로 무엇을 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정작 다 까보면 믿음이 아니라 내 욕심이 자리하고 내 고집이 자리하고 내 자랑이 자리하고 내 것이 자리하고 있지 않으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까보면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이 믿음이 주님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믿음으로 알고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를 받으시고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밑에 있던 제자들이 큰일이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간질병 자녀가 있는데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은 게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낯설은 예수 물러갈지어다, 나올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막 열심히 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병이 낫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자마자 고자질 하듯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아이고 우리 자녀가 그저 몹쓸 병에 걸려서 간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불구덩이에도 뛰어 들어가는데 당신의 제자에게 데리고 와서 기도하면 나을 줄 알고 기도를 부탁했더니 낫지를 않고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간질병을 귀신을 물리쳐 주신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라 하면 옮겨 질 터인데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꾸짖는 장면입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히 예수님의 흉내를 내서 물러가라 하고 기도를 했지만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전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깡패 출신 목사님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성경의 병자를 고쳐주시고 낯설은 예수님을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하니까 우와, 이 깡패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속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그냥 일본말로 가오가 가득 찬 믿음을 생활하면서도 그래서 어느 날 걸어가다 보니까 저쪽에 안진병이가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봐야겠다 했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안 일어나면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서 낯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머리에 대고 안수를 낯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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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기도를 막 눌러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건 너무 세게 눌러가서 더 쪼그라들었대요.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병을 고쳐야 되는데 주님께서 더러운 나 같은 죄를 구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그렇게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갈등이 있어요. 우리도 분명히 믿음으로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꾸짖어 주십니다. 그들과 우리를 향해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령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무슨 까닭이에요?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겨자씨는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겨자씨만 하다고 할 때는 너무너무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만 하다. 그런데 너희의 믿음이 이 겨자씨만 한 만침도 못하다고 예수님께서 꾸짖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의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이것 하나 해결해 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하지만 그 안에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다 어디로 가고 그저 간절히 기도했지만 거기에는 내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합니다. 우리 범기도 가끔 로또를 사요. 왜 살까요? 목사님 로또가 돼서 교회를 그냥 단번에 삽시다. 저도 그래서 덩달아서 범기 따라가다가 로또를 사요. 그 하나님 앞에 로또가 되면 교회도 사고 뭣도 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큰 부자가 되어서 제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짓는다고 하면 건축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시도 많이 돕고 큰 부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실상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부자가 되어서 큰 차를 타볼까? 부자가 되어서 뭘 해볼까? 부족한 정도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로또가 되어서 가끔 사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자립교회가 되어서 이제 월세 않는 교회가 되어서 이제 어디 나가서 아이고 어깨 힘주고 나도 이제 자립교회 목사입니다.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도 샀다 하고 싶은 자랑이 가득.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내 욕심과 자만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신 것은 다름 아니라 이런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만히 예수님께 와서 아이고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하니까 이 말씀을 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뭐 한다고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껍질은 쓰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지 않고 내 자랑, 내 욕심, 내 것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믿음이 좋다고 기도하면서 불평의 기도를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원망의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 욕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믿음일까요?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도 마지막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커요, 작아요? 욕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믿음 겨자씨는 얼마나 작아요? 천국 비유에서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겨자씨 한 알이 작은 겨자씨지만 그것이 심겨지고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겨자가 커야 얼마나 큰 나무가 되겠습니까? 겨자는 작은 그저 커야 2m 정도 좀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나무라고도 할 수도 없고 덤불이라도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우리나라로 치면 쌀이나무 비슷하게 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으니 그 생명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그 생명이 자라서 작지만 서로 얽히고 설켜 큰 숲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들이 거기에 깃들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하고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기가 생명이 된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무생명들도 살아가는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못한다 그런 떠밀려가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품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코로나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아름다운 숲을 이루어서 수많은 생명들이 그 안에서 깃들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품은 그런 생명의 씨앗,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무엇을 한다고요?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겨라고 하면 산이 옮겨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산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의 노력과 내 힘과 능력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그 산을 옮긴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난관과 수많은 어려움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그 산이 옮겨질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맞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주님께서 이 믿음 없다고 야단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산을 옮기기는커녕 내 안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물질주의에 큰 산이 자리하지 않고 있습니까? 내 안에 욕심에 큰 산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자랑과 태만과 쾌락과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산을 먼저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산이 먼저 옮겨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난관들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세상의 욕심의 산을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이생의 자랑을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큰 욕심의 산, 남을 미워하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이 산을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산 들어 옮겨 저 산을 옮기라고 하면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났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누구나 부러울 것이 없고 자랑으로 가득 차고 어깨에 힘이 가득 차 있던 그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꼬꾸라져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이는 길이 아니라 이게 자기가 죽으려고 끌려가는 수많은,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풍랑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도 그것보다 더 해결받고 싶고 그것보다 더 큰 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알지 못하는 질병이 있지 않았겠어요? 안질이라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간질병이었을 수도 있다고 하고 어떤 신학자는 무슨 병이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것 때문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아니면 아이고 내가 주일날 한번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 때 한번 기도하고 금요 철회 때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3번 기도했다가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 40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모든 것을 식음을 좀 빼고 하나님 앞에 이 병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고쳐주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이 병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이 병이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이 병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온전히 내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말씀하면서 사역을 한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론 믿음으로 간절히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때로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때로는 물질이 없는 것이, 때로는 못 배운 것이, 또는 건강이 연약한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되어서 내가 믿음 잃지 않도록,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그 믿음 가지고 더욱더 나가서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에 흑인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187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집단 농장에 흑인 노예 출신 가정에서 17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흑인들은 노예 제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도 갈 수 없어요. 공부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노예로 살아가는 아무 꿈도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 동네에 미션 스쿨이 생겼어요. 교회를 가게 되고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니던 중 교장 선생님이었던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겨자씨란 이 먼지처럼 작은 것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을 품고 있으면 땅에 묻혀 자라가서 큰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먼지 같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이 설교를 듣고 이 여인은 가슴에 깊이 새기고, 메리 베스는 어린 마음이었지만 자기와 자기 가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흑인으로 태어나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먼지같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도 작은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믿음을 주셨구나 하고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나도 이 믿음 가지면 내 가족도 우리 흑인들도 잘 살 수 있겠구나 하고 꿈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카고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어떻게 살까 하다가 수많은 흑인 아이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대학을 만들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1달러 50센트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주님, 이 1달러 50센트지만 이 안에 수많은 흑인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드디어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베순쿡맨 칼리지라는 직업 학교를 만들어서 초대 학장이 되고, 그 이후에도 학교가 커서 학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여전히 흑인들이 차별받았지만, 그 당시 대세계 공황 가운데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여인을 불렀어요. 이 여인을 불러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미국의 청소년들과 이 나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청소년 위원을 좀 해달라고 협조를 받아서, 비록 흑인의 몸이었지만 그 작은 겨자씨, 생명을 품은 겨자씨 믿음 가지고 그런 미국 사회의 흑인 여성으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또한 성경에서 피스토스,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그 피스토스, 여기에는 신실함, 진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한 것은 너희에게 신실함이,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놓고 기도할 때, 또 수많은 병자를 놓고 기도할 때,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울 때, 눈먼 자를 고쳐주실 때, 문둥병자를 고쳐주실 때, 주님께서는 그 안에 신실함이 있었어요. 진실함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그 사람을 향한 애틋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진실함으로 기도했기에 병자가 고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이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 간질병 걸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보다, 그 어머니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보다 이 병을 고쳐서 내가 좀 드러날까 하는 마음이 앞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낯설은 예수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낯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걷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도 이 신실함이 담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함이 담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는 생명의 기도가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안진병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산들도 옮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가 까도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겨자씨만한 생명을 품은 믿음, 신실과 진실이 담긴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작지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우리 인생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은 수없이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했지만 까보니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 그 안에는 믿음이 아니라 내 욕심이, 내 자랑이,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그 안에 생명과 사랑과 진실함과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우리 앞에 놓인, 우리 교회 앞에 놓인 수많은 산과 같은 문제들을 능히 헤쳐나갈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런 신실한, 그런 생명이 당한 겨자씨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